가상치론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한 5분, 10분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진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한 달 정도 여행했을 때 일입니다. 여행 중에는요, 친절한 이집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어느 나라에도 다 있을 겁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이집트에서도 만났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사기꾼들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다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한 번은 이 피라미드를 보러 갔을 때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워낙 유명한 게 저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를 보러 가는데 이 마을버스 같은 교통수단으로 피라미드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돈만 받고 전혀 엉뚱한 곳에 내려준 거예요. 여기가 피라미드 있는 데다 조금만 여기 코너만 돌면 된다 이래놓고 가버린 거죠. 근데 전혀 피라미드와 상관이 없는 곳이었던 거지. 한참을 한 2km인가를 더 걸어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또 제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이 피라미드 옆에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기념사진 찍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낙타를 타는 체험을 할 때 낙타 탈 때 1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하고 1달러를 주고 타는 순간 낙타 내릴 때 30달러 라는 거죠. 네. 탈 때 1달러였지 내릴 때는 30달러다. 이거를 이미 태워놓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워낙 피라미드를 많이 보러 가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별 시덥잖은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부 이집트인 사기꾼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는데 한 번은 누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다시는 이집트에 안 올 거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기를 치냐. 제가 웬만하면 외국 나가서 사기를 많이 안 당하는데 참 많이 당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이렇게 사기치면 다시는 이집트 갈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잠깐 누군가랑 나눴어요. 근데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집트에 이 피라미드가 있는 한 앞으로 사람들은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한 번도
이 피라미드를 직접 와서 보지 않았던 많은 여행자들이 어차피 올 거기 때문에 뭐 2번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충분히 그런 상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게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고조선, 삼국시대보다 더 전인 고조선이 BC 2333년이라고 추정합니다. 네, BC 2333년에 이 땅의 고조선이 건국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그보다 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더구나 레고처럼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이 피라미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까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방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하며 이것들을 쌓아간 것이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가 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가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피라미드. 거의 5,000년이 지났지만 거의 5,000년이라면 딱 5,000년은 아니에요. 5,000년이 안 되지만 그냥 막 대충 해서 그랬지만 지금도 건재한 저 피라미드.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는 직접 가서 보면 볼수록 더 감탄하게 되고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단함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고 보면 볼수록 어떻게 그 옛날에 우리는 고조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게 지어졌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피라미드를 얘기했지만 이 피라미드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그 의문투성이 피라미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참 짧은 구절인 34절은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답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구절을 보니까요 정황상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34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옷을 모두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화를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할 때 이렇게 약간 팬티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 병정들이 제비 뽑는 거예요. 나눠서 제비 뽑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34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달리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순서를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언 중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여러분,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35절, 3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백성, 관리, 군인, 아마 모두를 포함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을 권력자들의 이 시기와 질투, 암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과연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했던 것일까요? 기득권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기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죠. 군인들이, 관리들이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몰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임을 몰라봤던 것이죠. 그런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한 용서라는 겁니다. 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 아주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시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는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솔직히 기독교가 뭔지 요즘 말로 1도 모르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농구는 한 팀이 11명이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 죄사함과 용서가 무엇인지도 전혀 기독교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비꼬기 위해 만든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 상황 가운데 이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교도소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 있었던 살인범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막 통곡하면서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용서를 받냐라면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것을 비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1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그래서 그 여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빌질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막 들끓는 그게 있는데, 속상한 그게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래, 그럼 내가 넓은 아량으로 그냥 넘어가 주자. 우리 용서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액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해도 내 눈치 살살 보고 나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그래, 그건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 사실 우리 용서가 그런 용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거냐면 원수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한 용서예요. 우리 아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긴 뭐하지만 35절 36절 보니까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병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조롱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전에 하셨던 것이 뭐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용서해주는 용서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피라미드가 기원전 2333년 전에 지어졌다는 것도 이해 잘 힘들지만 이건 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가 이해되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용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시작 가운데서 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을 살펴봤지만 십자가형을 이제 받기 시작하실 때 하셨어요. 십자가형이 끝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때는 참 괴로웠었지. 하지만 다 지난 일이니까, 그래,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잊어줘야지. 흘려보내기 위해 용서해야지. 했던 용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지나가고 상처도 묻어내지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끝나버린 상황에, 그래, 내가 이거 붙들고 있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 그냥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어도 내가 용서해주지 뭐. 했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고통이 시작되고 있고 상처가 시작되고 있어요. 속은 쓰리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까 에이 그러려니 하고 끝내지 했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시작 가운데서 한 용서였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에 너무 당당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두고.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조롱하는 이를 향해서 그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고통을 주고 있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잘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전제적으로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이미 저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했는데 도무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해봐도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라는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거. 명확한 진리를 알지를 못하지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도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크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 단 하나 답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용서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약간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만큼의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는 못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이라도 사랑하는 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도무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닮을 수 없어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웃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 참 오늘 말씀의 주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시고 대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감당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하길, 우리 그 마음으로